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붕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세 번에 걸친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재앙의 그 말씀과 함께 그 사이사이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 번에 걸친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봉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시죠. 그 7개의 봉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봉인된 것을 뗄 때 뭐가 나타나냐면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것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또 내려지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재앙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쭉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까지 나와요. 그것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7개의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7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대접을 천사들이 하나하나 쏟아 부을 때마다 거기에 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봉인된 봉인, 그리고 7 천사의 나팔, 7 천사의 대접, 이렇게 3번에 걸친 재앙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죠. 그 안에 펼쳐지는 그 재앙들을 보면 이미 이루어진 재앙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재앙들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 정말로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겠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들을 겪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일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이긴 자들을 굳건하게 세우시죠. 그리고 그 재앙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그 은혜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분명한 심판이 있으니 그 죄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분명 드러나고 그 죄값을 받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 그 죄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거예요. 사탄에게로 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라, 그 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 재앙을 주시고 내리시고 또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정의를 토대로 한 사랑입니다. 정의가 없이 그냥 무조건 덮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한 장의 백지창 앞과 뒤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내리시는 것은 악을 행한, 그 죄를 행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정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구호를 외치지만 그것은 권력을 잡기 이전, 권력을 잡기 위한 구호일 뿐,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지도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지도자가 될 때만이 정직한 그 나라를, 그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를 못하고 그 안에 죄진 것이 많은데 그것을 덮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세워진 이들,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어긋나 불의한 길을 걸을 때가,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날 복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삶을 살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소중한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